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오히려 시간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깊은 신앙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흥에도 말씀 상행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많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 다 계셨던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원에 가서라도, 거리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살으셨던, 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그 현장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답답하죠. 우리 후배들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다음 세대들 보면 어찌할꼬 탄식하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내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오면서 배웠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핫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이르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리몬 베레스에 이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래 어디에 이르고 어디에 이르고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진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그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진치다, 머물다, 은혜를 받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데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머물러야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많다, 이것을 성경은 이런 말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마하나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군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은혜라는 말이 원래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캠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군대는. 그런데 그 캠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모였는데 은혜가 없어, 머물렀는데 은혜가 없어, 결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인카운트라고, 만남이라고. 그저 광야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머무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성회가 뭐냐면 머무는 시간이에요. 이 머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겠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의 사람들이 머무는 이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못할 게 없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괜찮아.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해주고 같이 가자. 일어서자. 함께 가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나눠줄 게 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은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길갈에 진을 쳤죠. 길갈에 진을 쳐서 5개월가량, 6개월가량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야곱의 12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길갈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헤드쿼터였어요. 본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치가 사해 바로 옆이에요.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몇 메타냐면 마이너스 400m입니다. 마이너스 400m는 상상이 가세요? 지중해 바다보다 이렇게 낮은 곳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입니다, 이 사해가. 근데 그 바로 옆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은 해저 300m에 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을 점령하는데요, 아이성이나 세겜이나 예루살렘이나 모든 산지는 해발 몇 메타냐면 지중해보다 사해보다 이건 상상이 못하게 해발 900m예요. 해발 900m입니다. 자, 그러면 해발 900m와 마이너스 300m의 간격이 차이가 얼마죠? 1200m입니다. 1200m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 1200m 되는 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지리산이 몇 메타예요? 1915m예요. 저는요, 올라가 보진 않아도 숫자에는 강해요. 한라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1950m예요. 백두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안 가봤는데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2740m인가 14m인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헐몬산이 2840m예요. 여러분, 근데요, 130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기가 옛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현대화된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아예 한 세대가 빠른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12놈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령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길갈에서 이 산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40년간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광야를 다녀보면 제일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물을 실컷 들이마시고 갈 수 있는 거리가 7일이랍니다. 7일.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뭐냐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 이틀을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들 앞에 갑자기 이르러, 이런 표현이 여호수아 곳곳마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곳곳마다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사람들이요? 귀신들이지. 갑자기 어떻게 저 마이너스 300m에서 어떻게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 쟤네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귀신들이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쑥 하고 올라와서 공격하고 보니까 또 없어지고 또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아마 가나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은 책이고요, 이론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책과 이론과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수들이, 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할 때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것을 내세워서 뭘 하겠다. 여러분들 아세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자기만의 이론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 근데 자기가 혼자 막 이야기가 떠들어서 학회에서 인정받았어. 인정받았는데 요 분들은 인정하고 요 분들은 인정 안 해. 그래도 50%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 이론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통설이라고 그래요. 통설. 근데 여기 쭉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인정을 해. 그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정설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셋 다 뭐예요? 썰이야. 가설이든 통설이든 정설이든 다 썰이야. 썰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세워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거를요 선생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떠들면서 내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아세요? 내가 결론 짓기를 이러면 박사학위 통과가 안 됩니다. 영어로 maybe, 아마도 이렇게 결론 지어질 거야. 피할 구멍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게 박사야. 박사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다 썰을 갖고 만드는 거죠. 이론을 세우고 방법을 가지고 길이 보이는 듯 하나 달려붙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과 다윗 뒤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을 또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와서 오늘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오지만 다윗에게 와서 너 잘못했어.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나단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기 전에요. 그 바로 뒤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뜻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라는 뜻이, 선지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언자나 선지자는 미래 일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앞일을 내려다보는 것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 왕 앞에 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자랍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그 말을 듣고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이런 왕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그러면 뭘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는 주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딱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도 어렵고 너무너무 구분하기가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께 계속 배워왔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데요.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내 것이 먼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갖는다. 그게 쉽지 않아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날에는 압니다. 그날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요, 다윗 뒤에 나단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누군지? 사무엘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웁니다. 두 사람을 다 세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추앙을 합니다. 이야, 사울 같은 자가 어딨냐? 성경에 보면 준수한 자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 이야, 저 사람처럼 용맹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런 평을 받았냐면요, 초기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사사기는 드디어 12개 지파가 땅을 다스리죠. 오늘 읽었던 드디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사무엘 상은 사울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이 31장까지가 있는데 31장 끝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 1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행전, 사무엘 하는 다윗 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선지자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을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괴롭히는 외국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부 세력이 누구냐면 암몬입니다. 한 번은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인데, 요단 동편 산지인데요. 땅은 좋고 기름지고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체 12개 지파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치룰 수는 있어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몬이 군대를 걸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스탑!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줘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자를 찾아서 그로 하여금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갓 지파, 루벤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개 지파 전체에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때 누가 나서냐면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암몬을 이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암몬을 이겼다 그러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생겼다.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무엘상 넘어가면 드디어 왕이 나타나는 시대다. 바꿔 말하면, 이야, 저와 같은 자가 우리에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사람들이 원합니다. 국민적 영웅이요, 그가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저가 오늘 우리 어려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왕을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저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왕을 세우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레크라는 말을 씁니다. 멜레크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암몬 사람들이요, 전쟁을 할 때, 고대 전쟁은요, 항상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맨 앞에다 내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요. 암몬 사람들이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록입니다. 들어보셨죠? 몰록. 몰록 혹은 멜렉이라고 그러는데, 몰렉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할 때마다 몰록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무슨 소리 듣느냐면 몰록이요, 몰렉이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멜렉을 주옵소서, 멜렉을 주옵소서, 이런 거야. 바꿔 말하면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몰록과 같은 저의 힘을 입은 사람을 세워주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멜렉이여 하면서 부르는 전쟁을 원했던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몰렉 신을 원했다는 겁니다. 암몬의 신을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왕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몰렉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의 멜렉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무엘이 들어줄 수가 있고 어떻게 여호와가 들어줄 수 있어요? 저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몰록의 이름을 갖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속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기도하면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마음만 앞세우는 그 이름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몰로기어 부르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는 줄 아세요?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사울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예언자가 안수하고요, 백성들이 추앙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드디어 왕으로 책봉하는데, 그런데 아세요? 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왕이란 표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 하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는 멜레크라는 말이 왕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기드라는 말을 씁니다. 나기드라는 말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여러분 아세요? 나기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저들의 역할은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사울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주권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세워준 나기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멜레크, 통치하는 자로 국민적 영웅을 추앙을 받으면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멜레크고 누가 우리에게 나기드일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분이 되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쭉 보세요. 누가 멜렉이고 누가 나기드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이 눈에 더 보입니다. 화려한 경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이 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불리는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의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잘못한 짓이 많을까요? 다윗이 더 많은 나쁜 짓을 했을까요? 보면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왜 우리 속에는 사울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윗을 기억할까요? 오늘 답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기가 막히게 답은 잘하나. 여러분 그걸 아세요? 답이라도 잘해야 돼. 답이라도 잘하는데 사울은 또 사무엘이 누군 줄 아니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지게 답을 하죠. 정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자, 다윗이 잘못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똑같이 답안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갖고 여러분들 묵상하면 잘 보세요. 사울은 내가 범죄했나이다 다음에 말이 많아요.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에 사무엘 하는 딱 2절만 읽었죠. 사무엘 상은 한참 읽었어요. 범죄하였으면 말이 없어야지. 말이 많아 사울은. 근데 그 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쉿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요, 다윗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로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장로들이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를 높이 세워주소서. 요따구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적 영웅이었고 모든 것을 털어봐도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꾸만한 잘못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자였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린 여기에 결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누가 무너져요, 쓰러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 여러분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울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는 자의 심령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면 됐지 뭐,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의 유학을, 이스라엘 삶은 20년 가까이지만 석박사하는 시간이 한 1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의사 선생님은 책을 40분 이상 봐서는 안 돼,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시버, 이거 있죠, 이어폰을 결코 꽂아서는 안 돼. 한쪽 귀까지, 다른 눈까지 나빠질 수 있어.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것이 유학하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유학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근데 언제부터 나빠졌는가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끼기 시작을 했는데 돋보기를 거의 끼고 다녔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경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나아질 방법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전혀 안경을 안 씁니다. 렌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 눈으로 보고 한쪽 귀로 들을 뿐입니다. 누가 제 옆에서 이렇게 옆에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 참 편한 게 있습니다. 잠잘 때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 줄 아시죠? 잠잘 때 제 옆에 누가 있겠어요? 네, 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자,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그래 알았어, 듣기 싫다는 소리구나,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처음 갔었어요. 30대 초반에 갔다가 IMF를 맞았어요. IMF를 맞고 돈 한 푼 없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전도사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상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다시 유학을 또 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살이었습니다. 36살의 유학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머리는 이미 굳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물어봐요. 야, 어떻게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겠니? 나는 돌에 새기듯 공부했어. 새겨놓은 것은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을 새기듯 공부했어. 어떻게 새기셨어요? 저는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이어폰을 떼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잘 때도. 아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40분 이상 보지 말고 40분 이상 듣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듣고 보고 했던 거죠. 인생 포기한 거지 뭐. 이러다가 죽겠지 뭐. 그러고 하고 붙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도요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오는 세월 동안 그 이후에 유학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저 지금 노안이 와서 뭐 잘 안 보이는 것 외에는 뭐 여전히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겠지. 언젠가는 들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의 소망은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내 눈을 주고 싶고 내 귀에 이 모든 것들을 저놈한테 주고 가야 되는데 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에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저를 낳아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당신 책임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늘 잘 살았던 건 아닙니다. 잘 살았던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저한테는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원래는 정상인으로 태어났고 다 누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보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요, 네 아들 때문에 네가 살은 거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 너의 잘못은 네 아들 하나로 끝나고 이제 나는 너로 일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로 끝나서는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회개 이후에 어떤 짓을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쓰다가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목이 달아나고 자신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가 걷어주고 나중에 당신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줬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다윗은 그 시신을 가져와서 또 장사까지 해주었잖아요. 이게 다윗이었고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릎을 꿇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해요. 저 같은 사람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은 분명 사울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일 텐데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이 회개와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흥성회 기간에 다른 것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업터가, 내 일터가, 가정이 어찌 될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어떤 분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나간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이 숫자 천천이고 숫자 만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말한 것은 숫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 제일 높은 숫자가 뭐냐면 동그라미 3개예요. 동그라미 3개가 넘었으면 동그라미 하나 붙이는데 콤마를 찍어야 돼. 점을 찍어야 돼. 3개하고 콤마, 3개하고 콤마예요.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5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many and much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의 최고로 능력 있는 자였지만 다윗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만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으로만 축복받을래요? 사실은 그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단어가 무슨 말이 되냐면 나중에 랍비라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라브라는 뜻이 돼요. 랍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만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국민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천천히 끝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만만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회개 사건을 통하여 이겨내서 주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침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고 국민들의 영웅으로서 그가 사람으로서는